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악한 원수 마귀죠. 사단입니다. 예, 그럼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냥 다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단의 기원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 마귀의 이름 그대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대적하고 유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단이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죄를 통해서 또 그렇게 우리의 미움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죄로 가로막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의 최후는 무엇일까요? 사단의 최후는 패배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최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도 없어. 사단이 뭐가 있겠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이죠. 또 사단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미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또 싸울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단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단이 공격하는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보면은요, 사단은 죄로 가득한 마음과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어서 정말 그렇게 진리를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가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수동적인 텅 빈 마음에 이 사단이 또 아주 그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꾸 채워져야 되죠.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그냥 텅 비어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보면은 12장 43절 45절까지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단이 물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다가 자기 집이 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오는데 어떻게 와요? 자기보다 더 악한 7마리를 데리고 또 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꾸 우리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자꾸 채워서 우리 집이 비어있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집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찬양도 듣고 또 저기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혼자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자꾸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는 우리 곁에서 얼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악한 원수를 어떻게 공격해서 이길 것인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어떻게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악한 정욕도 넣어주고 또 죄를 심는 죄를 우리 속에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꾸 가게 하고 이것이 악한 것이 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의 그런 생각, 마음들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 것 보면서 참 좋다, 자꾸 세상 것 보면서 즐겁다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것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올 때 딱 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기도 먼저 하고 세상 것 보는 것보다 하나님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어야 돼요. 튼튼하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이생의 정욕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또 육신의 정욕이나 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마귀적으로 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에서부터 빨리빨리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죠?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주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또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또 자기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은 음란한 것, 또 교만한 것, 두려워하는 것, 또 화내게 만드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 또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또 의심하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악독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는 빨리 나사렛 예수 떠나가자 라고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똥을 찔끔 싸고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스쳐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계속 놔두게 되면 그 새가 와서 머리에 둥지를 틔우고 집을 짓고 거기서 또 새끼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생각이 지나갈 때 딱 끊어버리고 다시 못 오게 해야지 그것을 그냥 받아놓고 계속 키우고 있으면 이것이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잘라버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올 때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이해되시죠?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면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잠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질 때는 나사렛 예수 나에게 혼미케 하고 졸음을 주는 악한 영혼 떠나가 있잖아. 내가 너를 거부한다 라는 것을 내가 선포해야 돼요. 아셨어요?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나에게 졸음을 주는 악한 마귀는 시작. 나에게 졸음을 주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내가 너를 거부한다. 내가 너를 거부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계속하면 사단이 우리를 피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막 혼미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도 안 자고 듣긴 듣는데 이게 안 들어올 때가 또 있죠. 그것도 사단이 자꾸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질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또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자꾸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자꾸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 아멘.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또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지식 또 그 많은 교육 또 자기의 그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지켰고 자기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던 그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배울 만큼 배우고 많은 학식을 가졌어도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할 줄 알고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관습이나 종교 같은 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식들이 나를 다 이렇게 머리를 생각을 이렇게 딱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수록 더 많이 엎드려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관습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요, 고등학교 하이스쿨까지는 학생들이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대학만 가면은 20%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계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육계.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도 나름대로 많이들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다 하셨죠? 다 하셨지만 우리 애들도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자기가 급할 때도 말씀 보면서 막 이렇게 하던 애들이 대학교 가서 철학을 공부하게 되니까요. 아, 그러면 기독교도 하나의 만들어진 철학의 하나 아닌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전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도 그냥 뭐 그리스 신화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낸 건가 보다. 자꾸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는 애들은 안 움직이죠. 안 해드리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도 그것도 내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념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만나본 분들은 압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거기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제 생각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알고 대학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할 때 옆에서도 기도해 주면서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예수님은 틀린 거다. 기독교는 틀린 거다라는 걸 우리가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정말 히스토리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히스토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인격이시라는 거. 내가 그분을 찾을 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물을 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내가 힘들 때 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자꾸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생각들로 높아진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받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난 마음에 증오심도 주고 분노도 주고 미움도 주고
원한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빨리 오잖아요. 분노도 빨리 쉽게 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움도 생기게 되고. 사단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로 여겨질 때는 빨리 예수 이름으로 끊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켜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우리가 그것과 싸우기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사탄 마귀는 삶을 공격해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죠.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요. 이런 말로 나타날 때 이것이 또 행동으로 직접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겨진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죠. 그러면 이 습관이 바로 나의 전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거를 잘라버리지 못한 악한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고, 말을 통해서 뱉은 것들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습관이 되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어디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온 것들을 이제 행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고, 그렇게 나올 때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또 사람을 거부하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또 저주하는 말도 하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게도 하고, 상처도 받고, 이 시간에도 조롱막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죠. 희망해도 우리 정신 차리고, 오늘이 마지막 주니까 한번 들어보시나. 올 때 자꾸 내가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병든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상처로 인해서 내 자아상이 자꾸 병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권사님들 오늘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그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딱 붙들고, 나의 이런 혹시라도 이것이 병든 자아상 때문에 온 거라면 주님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입으로 내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한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병든 자아상들도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믿고 나갑니다 하고 나오셔서 한마디라도 내가 고백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간증 안 하겠다는 분 한 분도 없겠죠.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아상은 우리 인생을 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병든 자아상이에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또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원망하는 거, 또 불평하는 말로 자꾸 관계들을 깨뜨리는 것이 이게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이제 사단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 그걸 알면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걸 우리가 알면 이제 사단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사단이. 알면서도 자꾸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이제 들었으니까 해야 되는데 사단이 또 못하게 하는 것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뿐이야. 이제 너는 네 인생 살아.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가. 자꾸 이렇게 또 사단이 불순종하게도 만들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싸워서 이겨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에 있는 문화와 또 풍습들을 장악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세상 풍습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방법. 네, 제가 지금까지 말하다 보니까 벌써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찬양하고 또 사랑과 감사의 말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사님들 몇 분 보면 항상 그냥 다니시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찬양이 다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찬양이 삶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 그런 음성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 대신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예, 마귀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라. 우리 늘 말했던 말씀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고 불을 품지 말아라 하고 있죠. 해가 질 때까지 그 불을 품고 사면 그것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정말 또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그래서 주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내면에 만들어진 마귀의 공격의 근거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음식물들이 많이 있을 때 쥐들이 막 몰려와서 먹잖아요.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을 때 벌레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더러운 죄악의 습성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거기서 근거지를 만들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 속에 있는 악한 근거지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되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근거지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은 다 회개로 자꾸 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라고 그랬죠? 마음의 상처가 올 때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쵸? 그거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처로 이렇게 올 때는 예수님 앞에서 그거를 울고 싶고 울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 고자질하고 다 이르고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할 때 우리의 상처가 해결된다고 했죠.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그 두 가지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상처가 올 때는 그 상처 준 사람을 자꾸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해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또 나도 회개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의 이 상처들을 그렇게 씻어버리는 것, 치유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오는 것도 상처로 인해서 오는 게 돼요. 두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도 떨쳐버려야 돼요. 또 외로움이 오는 거, 이것도 저도 어떨 때 왜 이러서 주님 막 외로워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막 이런 마음 막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운 거 뭐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친밀하게 못 있을 때 외로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도 주님 앞에 상처
상처로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분노로 오는 거, 또 응어리로 오는 거, 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쌓일 때 또 교만도 옵니다. 교만감과 또 열등감도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 빨리빨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어떤 때는 용서함으로 빨리빨리 치료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예, 계속 같은 말이고요. 혼미케 하는 원수를 결박하고 정신을 차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혼미해져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기도를 반드시 성령님께 드릴 때 성령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이 나한테 딱 생각이 오는 대로 팍 했을 때는 그것이 올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도 혼미해질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것을 물어보므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행할 바를 마땅히 따라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예배드리다가도 자꾸 혼미해지고 몽롱해지고 잠이 쏟아지고 이럴 때도 진짜 어떨 때 너무 피곤해서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그게 온다면 이거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봐야 될 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켜야 돼요. 그죠? 아까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뭐라 그랬죠? 우리 생각 속에서 또 우리가 가진 지식들 속에서 우리의 습관들 속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행해왔던 경험들 속에서 나를 딱 고정시켜 놓는 게 있어요. 나를 딱 고정관념으로 나를 딱 묶어놓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생각으로 우리 생각들을 주님 자꾸 넓혀주세요. 자꾸 씻어주세요.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싸고 있는 모든 그런 견고한 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강력으로 보장하고 사용하라. 그럼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인해서 파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이 모든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강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아시죠?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바로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강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차가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경찰이 스톱 하고 이제 세웠어요. 그런데도 이 차가, 이 트럭이 막 그냥 스톱할 생각을 안 하고 달려와요. 이 경찰에게도 뭐가 있어요? 경찰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그쵸?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서 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을 딱 꺼내서 딱 겨루는 서!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막 그 악한 것이 올 때 딱 수급시키는 것을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 사용해서 그것들을 팍 스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을 행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개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3년간 정말 이 땅에서 지상의 일을 하시게 하셨죠.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신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도 그런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다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세 번의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말씀이 있어야지 이길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딱 무장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탁 활용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일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시작. 예수님의 이름,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사단을 이기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평소에 말씀을 안 보고 기억나는 말씀이 없고 그러면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봐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너희 생각을 지켜라. 의의 흉배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띠로 우리가 견고하게 정말 배에다 힘을 탁 주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올 때 딱 막아야 돼요. 근데 방패만 가지고 계속 막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방에 딱 때리쳤을 때 그때 사단은 넘어지는 줄 있습니다. 쓰러지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해요. 그래서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복음의 신으라는 거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이 있고 정말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사단의 모든 그런 전략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반대의 무기로 싸워라. 예. 이런 것도 막 없을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다 교만하게 할 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겸손으로 이겨야 될 줄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마음을 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불평하는 마음이 올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자꾸 슬픔을 주고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이럴 때는 바꿔서 제 대신에 화관으로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또 비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또 불이 자꾸 의심이 올 때는 신뢰함으로, 또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죠? 자꾸 분리시키려고 할 때 더 연합하고 더 모아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간구하고 또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그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정말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무로 만든 신을 아까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5번씩 쓰다듬고 우리한테 복 주세요 하고 가고. 근데 정말 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그것 하나만큼은 안 이겨지게 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다른 것들은 다 말하고 말하는 대로 들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가장 어려운 게 그 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 그 민족들의 생각이 거기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그냥 나무로 만든 목상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악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단이 그거를 딱 놓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의존해서 자기가 거기에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로 이길 수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깨뜨려졌다 그랬죠. 결국은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6명이 와가지고 저는 입 안에다가 총을 집어넣고 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방아쇠를 당겼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총이 일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보하는 기도에 힘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길 힘을 주셔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력들을 꺾고 그리고 나서 정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목상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목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의 힘일 줄 믿습니다. 예. 아울러서 화요일 날도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요,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기도하는 만큼 많은 폭탄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할 때 그 폭탄들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불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많이 심어놓고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다할 때 그럴 때 이제 폭발되고 정말 깨어지고 정말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대적을 진멸하는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갖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막 열심히 같이 중보기도 하고 막 하나 돼서 갈 때요,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분리시키는 거더라고요. 막 하나가 돼서 갈 때 막 힘을 얻고 막 기도도 막 힘을 얻고 가는데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하나 된 것을 못하게 하고. 찬양도 저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인도도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찬양 안에서 자꾸 또 분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우리를 자꾸 분리하고 떨어뜨리고 이간하고 자꾸 나누는 이것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일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리하는 악한 영 그것을 대적하고 잘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영생에도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더 모이는 것도 힘쓰고 더 하나 되기도 힘쓰고 그리고 우리 12주 동안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들은 것들 생각 안 나시더라도 또 어떤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도 이제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붙들으면 그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승리하셔서 우리 영생에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까지 우리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도 가장 좋았던 건 12주 동안에 하면서 이렇게 앉으면 기도하려고 보면 이렇게 앉으셨던 분들 얼굴이 떠올라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도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서로서로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으면 같이 또 오셔서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정말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쓸 때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들 가운데 죄로 이렇게 자꾸 담을 쌓아놓게 되면 주님과 우리와의 그 긴밀함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 내면 치유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내면적으로도 사단에게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지속적인 내면 치유를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게 12주 제목이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12주는 우선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공격 근거지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생선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했던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아픔 때문에 울부짖고 주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은 진멸되고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마귀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고 깨어질지어다. 오직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정말 넘어뜨리고 떨어지게 하고자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원수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 준 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되어 있지는 않나이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스네리라로 커리아라스카네리아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오에스라마레 캔나바이 캔다리레스테레리아 버카리아 아버지 사도바울도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버렸는데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스켈라리아라스켈라바이 캔달라카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상의 유혹들은 떨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소와이 캔달라스 캔달라스라바이 캔달라스라와카 하나님 나라의 캔달라스라바이 캔달라카리아라스카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 메시오스 캔달라카리아라스카리아카 안목의 정욕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들을 혼미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두 끊어질지어다.
안에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